마음과 영혼을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의 고통에도 풀어서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돈 오순절 설교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전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비스디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줬습니다 전하였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포교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20년이라는 세월을 갔는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한 60분 정도가 함께 우리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셨던 것이죠. 그저 1년에 평균 3번 정도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지난 몇 달 동안에는 6분이라는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의 장례의식을 치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눈물 흘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교회에서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는 육신으로는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마음과 영혼으로는 오늘 기뻐해 쓴 것이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번 태어났으면 정해진 연수를 살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육신의 장막집이 깨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인 죽음을 선고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죽음은 이 형벌은 저주이며 고통이며 절망이라고 한 것이죠. 결국 죽음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세 천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록하여라. 기록하라고 하는 거죠.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죽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에는 그는 영원히 사는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영생을 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때 우리 역시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신랑 계신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주님께도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사열에 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서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 찬송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바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의 말씀이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도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도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에 아주 귀한 말씀을 바울이 전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망에도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도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게 많아요. 주일날 놀러도 가야 되는데 주일날 되니까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에 빠져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쩌면 세상 잣대로 볼 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맺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다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예고의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정말로 가슴에 찔러들 듯이 아프고 가장 큰 슬픔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자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요한아, 이분이 네 어머니야.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가족의 끈끈한 관계를 맺어주셨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 슬픔 가운데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슬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그 끝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자입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죠. 마리아는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해졌을 때 제일 많이 찾아간 입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정확히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늘 베다니 동리에 마리아의 가정을 찾아가셨어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렸고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발 곁에 내려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매우 같은 순나도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 옥합은 남자 장령이 1년 동안 일을 내서 번 돈과 같은 큰 돈이죠. 그걸 예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렸는데도 아깝지가 않아서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다 줍니다.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주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자녀를 살리고 자기의 남은 유산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 재산 같은 걸 드렸던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흉악범이나 죽는, 로마의 노예들이나 죽는, 살인범이나 죽는 십자가에도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찢어지는 가슴으로 바라보았고 시신을 장사하는 모습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좀 내려주십시오. 빌라도가 이것을 허락했을 때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니고데모와 함께 그가 가지고 온 모략과 수명 섞은 백건을 가지고 둘이 함께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아 염을 했어요. 그리고는 골고다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것이죠. 이 모든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료와 향유를 마련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시신이 죽으면 시신이 부패하기 전까지 혼이 아직까지도 시신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죽은 뒤 사흘까지는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안식일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다는 유대인의 규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가자 만물이 장도로 있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기쁨이 없어요.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 향료라도 한번 발라드리고 싶은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뿐이죠. 무서운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은 무덤의 공포를 사라지게 합니다. 또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찾는 자식이 어떻게 될까 된 두려움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한 번만이라도 더 사랑하는 예수님,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모습이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한 것이죠. 숨을 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꿈에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시죠. 무덤을 찾아갔었을 때에 무덤을 지키는 경배병들을 통해서 너 예수 안 패지? 그리고 그들로부터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세상을 미혹하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을 말한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들에게 예수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거듭거듭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도 못했는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줄 테니까 물러가서 제도껏 지켜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는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시켜서 무덤을 단단히 시켰던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가에 칼과 창을 들은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직도 부활의 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에 그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본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달게 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도 잡아다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워서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면서 그럼에도 하늘의 생명의 7가지 말씀하셨을 때에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임종을 지켜보면서 십자가 아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여물내서 장사 지내는 그 곳까지도 그 자리까지도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떠났을 때의 장례 예배를 쭉 주간에 보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찾아와서 임종 예배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입관 예배도 드리고 다른 예배도 드리고 하간 예배 드리는데 그저 보통 한 번 정도만 그저 예의상 와서 함께 예배 드려요.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석하는 분은 누굴까요? 어쨌든 목사인 저고 그래도 우리 장로들 몇 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장례에 참석하죠. 왜? 내 가족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여자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무덤에 가서 보았더니 무덤 오기를 막았던 그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이죠.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해요. 누가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갑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적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몸을 굽혀서 그 무덤 안을 쳐다보니까 300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지만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헐레벌떡 뒤따라왔던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300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을 싸맸던 수고는 그 3배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잘 개켜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아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만 있는 것이죠. 한참을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애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의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살이 때문에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마리아야, 성대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고 돌아서서 라보니 하고 불렀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활의 영을 찾아왔던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천사를 준비해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는 천사가 말해 전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것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도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으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카이로에 거대한 바로의 그러한 무덤이 있어요. 기제의 쿠프 왕을 중심에 여러 왕들의 큰 피라미드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저렇게 큰 게 있을 수 있을까? 불가사의적인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향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자고 말씀합니까? 첫사랑의 자리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잃어버렸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죽은 뒤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부활신앙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주님 안에도 죽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몸의 부활을 선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눈물을 흘릴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고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파도 고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슬픈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한노래 기쁨, 영원한 기쁨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과 사망과 죄의 종으로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